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어머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이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어른에 대한 공경이 아주 당연시되는 사회였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보면 어른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터부시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의 학문의 발전에 따른 실리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의존해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햄버거 집을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햄버거 집을 가면 데스크를 가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하시는 분들이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가도 쳐다도 안 봐요. 어디 가라는 줄 아세요? 저기 키오스크 가래요. 저는 처음에 키오스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갔어요. 갔는데 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햄버거 집도 잘 안 가는 데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버벅거리는 거예요.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 돌아갔다 다시 왔다가. 뒤에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식은땀이 쫄쫄 나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그랬더니 뒤에 있던 어떤 중학생쯤 된 애가 저를 툭툭 쳐요. 아저씨 도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미련하지도 않아요. 어리석지도 않고. 근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안 많아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르신들이 필요 없는 세대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에서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어른들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은 잠언서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66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각 권의 성경들을 보면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고 기록 동기가 있고 주제가 있고 관점이 있고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66권이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조명하는 근본 목적에 있어서 동일하고, 또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서 가장 바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러한 삶을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이 잠언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본주의적 지혜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과 겸손, 그리고 부지런함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악과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지혜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잠언을 배울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서는요, 어떠한 개별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지혜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과 훈계를 청종하고 명심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향해서 주는 인생의 최고 덕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덕목이 뭐냐? 바로 지혜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훈계, 명철, 의, 공평, 정의, 슬기, 지식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인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자 잠언서 전체의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은 잠언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고, 이 안에는 참 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솔로몬 시대 또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이들이 따라야 될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공포, 두려움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일단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종이 주인에게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백성들이 폭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 가운데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합쳐진 두려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정말로 훌륭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사랑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두려워 대합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뭐냐?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경험을 하거나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요, 이러한 알문요,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의미 있고 더 발전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지식으로 생산해내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넓혀나가는데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주된 도구가 뭐였죠?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구석기. 그러면 뭐가 주된 도구예요? 돌. 근데 그 돌은 그냥 쓰는 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신석기입니다. 신석기는 돌을 어떻게 하죠? 새로운 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마제석기라고 그랬어요. 뭐죠? 갈아서 더 날카롭게 쓰는 거예요. 그게 해보니까 또 불편해. 그래서 넘어가는 게 청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철기로 되는 거죠. 모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본 분이 계신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혁명적인 사건인데 이게 증기기관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업화가 되고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습득해서 적용하는가가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식을 습득한다고 했을 때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객체, 대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 일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역사, 가치, 윤리, 그 다음에 예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이 인문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를 진학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기준이 내어서 만들어내는 지식들과 다른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 모든 것이 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바른 도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모든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믿음 속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가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제가 클 때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지금은 모른다. 커보면 알 거예요. 그랬어요. 이 말씀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죠. 근데요, 분명히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집 두 딸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너 지금은 모른다. 커봐라. 제가 그래서 우리 두 딸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나중에 커서 꼭 너 같은 딸 둘만 낳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지들은 저를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죠? 왜요? 삶의 경륜과 지혜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런데 종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개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마당을 갔는데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가요. 근데 요만한 개미가 이따시만한 짐을 들고 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미집 앞에 제 방에 먹지 않는 초코파이 이따만한 거를 그 개미집 앞에 던져놨다고 한번 해봅시다. 개미들이 난리가 났겠죠. 자식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도 이렇게 좋고 큰 먹이가 한꺼번에 어디서 내려왔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질문이 어렵지 않잖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개미와 제가 차원이 다니까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어떨까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안 믿겨진데, 그거 정당한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한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알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이 누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에게 그 지혜를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슬기롭고 명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응당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만이 앞에서 얘기하는 훈계와 명철을 깨닫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명철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얻은 귀중한 지혜입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지식의 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먼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먼저 될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작년에 한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를 일군 90세의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였습니다. 목회자들을 모아고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거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틀 동안 6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그 수십 년간의 목회 노하우라고 엑기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말 특별한 거를 기대했어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딱 3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고 설교하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십시오. 셋째, 목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충성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죠? 그죠? 저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그것만 6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으려고 여기 왔나? 근데 그분이 6시간 내내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없으면 목회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참된 지식은 어떤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바보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삶에서 묻어 나와야지 그것이 바른 지식이고 바른 지혜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체득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시작, 원리, 출발점,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다른 말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목사님께서도
이 세 가지 지식이,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도 목회가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일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에 있어서는 가뭄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보 습득 능력은 정말로 뛰어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분들의 젊은 정보 전달 그 습득 능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보가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삶에 의미 있고 윤택하게 적용하는 슬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한 자가 전수할 때만 그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그 말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만이 그들이 얻은 지식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전달되냐? 그것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의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벌 줄까 봐 무서워해서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이 신앙이 전수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악인이 되며 오만한 자가 되며 멸망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모든 도리와 이치를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여기고 있다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부모님들의 훈계와 경고에 대해서 귀를 닫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오늘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구? 어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는, 지혜를 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야말로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8절 9절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내 어미의 어미의 법을 법을 떠나지 떠나지 말라. 말라. 이는 이는 내 내 머리에 머리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관이요 관이요 내 내 목에 목에 금사슬이라.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앞서는 별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분들의 삶으로 체득된 지혜를 바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그 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간곡한 부탁이고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멸시한다.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거라는 말로 결론 짓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은요, 그 사람들을 고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렇게 따라 살면 성공하게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훈계와 법도를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지혜로운 삶의 결과가 이 관과 사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고귀함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자녀들이 머리가 컸다고, 이제 안 듣는다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했든지 이 귀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그것이 영원한 걸까요?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계와 법도를 전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놓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는 게 미련한 일입니다. 안다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가르침이 입에 쓴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과 금사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효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